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그 점집을 찾은 경험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을 해소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 욕심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 다니는 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점집을 기웃거린다면은 차라리 성경을 내려놓고 무당 종교로 귀의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엄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갈림길, 뭔가 선택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그런 갈림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 뜻이 분명해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유사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그런 잘못된 우리 모습들도 간혹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되면은 말씀 뽑기 같은 거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성행했었는데요. 물론 그 성경 구절들은 모두가 다 귀한 그런 말씀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말씀을 붙들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 정도로 그 말씀 뽑기 그 순서를 그렇게 이용한다면은야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뽑기의 문제는 그것이 무속적 경향이 파고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마치 그 구절을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 그렇게 여기게 하는 거죠. 신년 초에 무슨 토정 비결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심리를 우리에게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유행하는 성경 룰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인 거죠. 성경 룰렛이라는 것은 성경을 무조건 딱 어디든 이렇게 펴가지고 그 말씀을 딱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자기 상황에 이렇게 대입하는, 적용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성경 룰렛. 근데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어떤 한 형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제가 어떤 자매를 굉장히 이제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두고서는 성경 룰렛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딱 성경을 펴서 눈에 딱 꽂힌 말씀 본문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그 자매를 나한테 넘겨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딱 펴고서는, 그리고선 그 자매 주위를 7번 돌았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로 그와 같은 어떤 말씀 뽑기라든지 아니면 성경 룰렛이라든지 이런 그 사례는 우리한테 적용되는 사례는 별로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자주 발견되는 그런 오해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죠. 그런 오해 가운데 우리에게도 종종 목격이 되는 오해가 있는데 뭐냐, 이를테면은 내가 한 어떤 선택이나 행위의 결과를 놓고선 고민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었나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선택, 이런 어떤 결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나 봐 라며 나중에 후회하면서 자책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이제 종종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확신한 가운데 어떤 삶을, 어떤 행위를 선택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경우라면은 적어도 겪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여러 실패나 좌절이나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도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나 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은 우리는 흔히 왜 성경에서 요나의 예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곤혹을 치른 그런 요나처럼 지금 내가 만난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내 삶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자책을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와 같은 태도로 신중하게 다시 돌아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장애를 만난 것을 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면 금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의 길로 나온 건 맞죠. 그런데 물이 없는 광야를 헤매는가 하면은 느닷없이 아멜렉이라는 복병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움과 문제, 장애를 만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 이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바울 역시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하지요. 선교 사역 가운데 바울은 환상 가운데 특별히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요청을 받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케도니아로 선교의 방향을 돌렸는데 그곳엔 회당이 전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회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어딜 가서든 어디에서든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딱 그곳에 가보니 회당도 없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일이 꼬여버려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마는 그런 어려움, 그런 순환을 겪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시련, 장애와 어려움을 만났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내 인생에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잘 되고 평탄하고 만족하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가 때로 직면해야 하는 시련과 고통, 장애와 실패를 통해서 성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도 종종 그와 같은 실패나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평탄한 길을 찾고 그 길로만 인도하심을 구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태도 아니냐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우리 태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렇게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는 명시된 뜻이에요. 계시된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명시된, 계시된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감추인 뜻이 있어요. 또는 숨겨진 뜻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감추인 뜻이 있습니다. 감추인 뜻이라는 것은요, 지금 밝히 보이지 않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
여러 개별적인 상황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 상황들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뭐다, 딱 우리가 이렇게 특정하거나 분명히 딱 그렇게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건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감추어진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명시적으로 계시된 그런 뜻이 있어요. 분명히 드러나서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어린애가 봐도 다 알아요.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와 같은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계시되어 있냐?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안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명백히 누구든 다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일이 대비되고 있어요. 두 가지 일. 첫 번째로 감추어진 일, 그 다음에요 나타난 일. 이 두 가지 일이 대비되고 있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타난 드러난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감추어진 일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라는 감추어진 뜻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다 달렸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분명히 계시된 그 뜻은 우리가 응답함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생각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먼저 감추인 뜻이 있다 그랬어요. 감추인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건 언젠간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뜻을 분명히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추인 뜻. 이것은 그래서 아직 현재로는 신비에 있는 것이고 지금은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딱 드러나게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당연히 신비가 될 수 있고 다만 그 인도하심이 다 진행된 그 다음에야 비로소 밝히 나중에 드러나게 될 수가 있겠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신비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인도하심이 지난 그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건과 우리 인생에서 여러 사건과 과정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서서히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과 과정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먼 풍경이 가까이 다가섰을 때 선명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서서 매번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저러하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섣불리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감추인 하나님의 뜻은 현재 그 자리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알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현재에는 감추어져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알고 보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감추인 하나님의 뜻은
말씀드린 대로 일의 결과가 다 진행된 다음에 우리 순종이 거기에 따라서 그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시종, 그 처음과 나중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현재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구체적으로 건건히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그보다 훨씬 크다, 그보다 더 놀랍고 비밀스럽다.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현재로서는 다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감추인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감추인 하나님의 뜻,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자리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 자리, 자유로운 선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자리인 거예요. 아직은 당신의 뜻을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감추인 뜻의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현 순간에는 우리가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는데 어디 용한 사람이다, 어디 예언가다 해가지고 알려고 40일 작정 금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 수 없게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감추어진 뜻은. 왜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때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우리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행하든 우리의 자유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우리가 판단해 보고자 한다면 그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은 나는 내가 어떤 걸 자유롭게 선택하든 행하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 없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일정표, 계획표, 어떤 구체적인 노선표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당신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자유로이 선택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뜻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어떤 일이든 그건 이미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담대히 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인 뜻 말고 나타난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난 뜻 또는 계시된 뜻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나타난 뜻은 말씀 안에서 분명히 딱 확정적으로 계시된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된 뜻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명백해요,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삶의 모든 과정과 자리에서 감추어진 뜻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모른다 해서 나타난 뜻, 계시된 뜻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추어진 뜻이 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A를 선택해야 하는지 B를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된 분명한 뜻이, 순종으로 요청하는 뜻이 분명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뜻은
계시된 뜻을 행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법입니다. 걸고 가셔야 합니다. 감추어진 뜻, 숨겨진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놓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뜻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다? 계시된 그 뜻에 내가 마땅히 순종해 나갈 때 결국은 감추어진 뜻도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우리 삶의 자리들, 상황들, 사건들 가운데 궁금해할 수 있는,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감추인 뜻으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찾지 못해가지고 내 믿음의 궤도가 이탈이 되는, 벗어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걸음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잘 몰라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 결코 없습니다. 물론 감추어진 뜻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우리 믿음이 미끄러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감추시는 일은 분명히 감추는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드러내는 것이 유익이 될 때는 반드시 드러내 주셔요. 여러분, 아빠하고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숨바꼭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는 어린 아들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모르는 게 비밀 장소를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꼭꼭 숨어가지고 밖에서 어둠 가운데 애가 막 울며 불며 아빠 어디 있냐고 막 이틀간 찾도록, 그거 죽이려고 숨어있는 아빠는 없잖아요. 발견되려고. 그렇죠. 저 시간이 지나면 아빠가 발견되려고. 그게 숨바꼭질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아들은 아빠를 찾는 거죠.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뭔가 알아내려고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계시된 말씀의 뜻을 순종해 가다 보면은 그것이 찾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장 적기에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선택해서 그 자리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을, 감추인 뜻을 우리가 못 찾는 바람에 우리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내가 선택 잘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는 명시적으로 계시된 뜻을 거역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감추인 뜻과 계시된 뜻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되느냐? 이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만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지침이 되고 인도자가 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만 붙들고 그것에만 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감추인 뜻, 우리를 향하신 그 뜻도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계시된 뜻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의 양식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언제든 항상 기뻐하라, 용서하라. 이 명령과 교훈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라, 하나님 예배하라, 나를 섬겨라. 명령과 교훈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명령과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 우리의 순종이 분명한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아까 감추인 뜻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그랬죠? 이 명백하게 드러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난 뜻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찾기 힘들게 이렇게 도대체 말이죠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의문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듯이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찾기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명확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삼척공자도 다 압니다.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뜻을 그분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세세히 밝혀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준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올해 하나님의 뜻이 내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내 믿음의 자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묻지 마십시오.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견고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주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어떤 거냐? 어떻게 성취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성취된다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인 믿음의 큰 복과 믿음의 자리에 놀라운 창대함, 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응답되는데 어떤 기도가 그런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응답이 되도록 하는 기도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큰 복을 누리고 믿음의 창대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복을 구할 때에 늘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가 선명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곧 성경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는 감추인 뜻 안에서도 결코 빗나가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런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